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친절한 팔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했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았던 철부지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는 7월 2일은 광명창성교회 목사님 위임식과 안수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대로 순조롭고 아름답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모든 이들이 주님의 문인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와 병든 자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자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디도다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황무지와 같은 이 나라를 열광등 속에 굳게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늘 감사하는 나라와 이민족 되게 하시고 더욱 기도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방자치장 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졌나이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필요를 앞서 채우시는 주님, 전쟁의 고통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주님을 향한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소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어 우크라이나 전역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육신의 연약한 자들 위해 질병에서 완전함을 주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 주일학교 자녀들이 영적 암흑기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꼭 잡고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거목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자 사력을 다하시는 강동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한 체력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은 가슴문을 열어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통해서 마음이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환자의 신체 조직이나 장기가 망가짐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학계에서는 이식 수술이라고 하는 치료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달 25일에 경남 거제에서는 헬기 추락 사고로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황망스러운 일이지만 장기를 기증받게 된 어떤 인생은 삶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고인의 희생을 고귀하게 기리게 됩니다. 중요한 부위가 손상되어서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이에게 기증을 통한 이식의 치료법은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이식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 물어보면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에 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콕 짚어낼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에서 생명의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는 심장이 펄떡펄떡 뛰므로써 육체가 살 수 있게 돕고 있다면 마음은 영혼의 심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있어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법입니다.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것이고 또한 영원한 행복을 인식하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행복을 누리는 복된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이단의 원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다. 마음을 지키면 이 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것이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생에서의 권위도 내세에서의 영광도 잃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마음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과 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 바로 그 마음을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떼어낸 곳에 부드러운 마음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도이가 되시어서 우리의 죽은 마음의 상태를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쿵쿵하고 뛸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하시려고 새로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기증받은 장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참된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식의 성공 여부는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내 것인 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마음 공동체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절에서 5절까지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단락이 별개의 내용을 전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앞선 단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5절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마음을 지닌 성도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4절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해도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살펴보고 이러한 삶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어떠합니까? 첫 번째로는 일체감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다, 같이 가진다, 합한다, 한 생각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동질감을 지닌 성격의 용어가 4번 연거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일체감을 갖고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교회는 최강부대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눈빛만 봐도 일이 척척 진행됩니다. 자기의 몸을 두고서 몸 여러 부분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손을 보면서 이렇게 구부려라, 발을 보면서 저리로 움직여라, 눈에게는 이쪽을 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온 지체가 일체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춘 성도들이 모인 교회 조용합니다. 일의 판단을 멈추고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전념, 곧 마음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마음으로 완성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림노래 나오지 않습니다. 엇박자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른 찬양 나오지 않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 하나의 소리만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 말씀만 따라갑니다. 순종만 나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니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 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이 되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척척 일이 돌아가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척척 돌아갔겠습니까? 아니면 삐그덕댔겠습니까? 본문 3절에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하고 있는 교회를 두고서 그 교회를 향해 다툼 얘기를 그냥 꺼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됨을 저해하는 분열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있는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을 좀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교회 내에서 좌청룡, 우베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소위 입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의 말이 갈리워집니다. 서로 뜻이 합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교회 상황을 두고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하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뜻으로 우리의 마음은 일체감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노하우, 자기의 방식만을 주장하면 결국 분열이 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려면 우선은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진리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식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6월 달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마음의 돌판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 잠언 4장 6절, 잠언 10장 12절, 잠언 16장 20절,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동일하게 새기며 나가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 서로의 마음은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가듯이 서로 일체감을 지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존중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다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존중해주는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자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존중의 종교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만홀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백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도 없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사야 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들은 안식일, 월사, 모든 절기와 대회를 철저히 지켰다라고 나옵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종교 예식에 얼마만큼 열심을 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얼마나 지극정성을 보인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만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픈 거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드리면 되고 그분께 많은 소와 양을 잡아 드리면 되고 그분께 많은 기도를 드리면 된다라고만 여겼습니다. 정작 삶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늘 뒷전에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일주일에 6일간은 제멋대로 지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신사처럼 숙녀처럼 행세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눈을 가리울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생각이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존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무조건 나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여긴다면 나는 늘 열등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어찌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존재일진데 믿으십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열등한 존재이며 저분이 늘 대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굽신거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앞선 상반절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선 구절을 보시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두고서 사람들 앞에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채, 돈 있는 채, 교양 있는 채, 거룩한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채 하는 것입니까? 상대 앞에서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상대 앞에서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상대는 내 아래 두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말을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하기 바쁩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과시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주구장창 하였지만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겸손과 교만으로 연결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체하기 바빴던 사람입니다. 실상은 낮은 자이면서 높은 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허영이고 자기 과시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가 생각한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를 높여서 자랑하고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꾀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높여주고 다른 사람 칭찬해주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높여줄 때에도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로 애드립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이와 관련해서 높여주는 채 하지 말고 그에게 우리가 미처 못 보았던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자세, 그것이 바로 존중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만 늘 내세우고 자기 형편만 따지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 일 다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의 일만 돌보아 주는 것 오지랖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라고 여기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일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일도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토끼가 되어서 빨리 뛰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거북이입니다. 거북이의 다리를 토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처지와 입장을 헤아리며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잔뼈가 교회에서 굵어서 그런지 어떠한 일이 닥치면 속전속결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의 일이 바쁘고 하시는 일들이 있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할 때 목사가 앞장서고 성도들 보고 빨리빨리 따라오라 라고 하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탈진하고 쓰러집니다. 목사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성도는 따라가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처지를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못 오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다그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성질 낼 것도 아닙니다. 서로 공감해 줄 수 있을 때에 그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는 일단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빠른 발을 더디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는 다리가 불편한 분도 계셨을 것이고 허리가 좋지 못한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빨리 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제 아무리 빨리 뛰어도 뱁새가 황새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폭이 좁은 느릿느릿 가는 삶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하나도 열애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많다고 떨어뜨리지 않았고 나이 적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다고 과시하지 않았고 말 탔다고 나 몰라라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두 함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가 여호와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각각의 영역을 맡아서 수호합니다. 탱크 부대가 있으면 소총 부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병 부대가 있으면 통신병도 있기 마련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역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일이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일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왜 우리에게 이식되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기증해 주신 것입니다. 서로의 처지를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식을 해주는 전문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이고이 품고 있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생각하나니 라는 말에 사용된 단어가 품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구절에서 의미를 보면 마음에만 품고 고이고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따라서 행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마음을 내비치고 표현할 수 있는 실습장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는 그 어디에서든 그 마음은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정, 직장, 군대, 회사, 사업장,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준 그리스도의 마음을 힘써서 따라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헤아려 줄 때에 우리 교회, 광명창성교회 살아있는 마음이 벌떡벌떡 뛰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로 일고 가고 갖고 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길들여져 완고해진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게 하시고 그 큰 사랑에 가슴 뭉클한 감격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 가운데 주님의 살피심과 돌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날마다 믿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존중히 여기며 하나됨을 힘쓸 때에 주의 사랑의 배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함을 갖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무장되어져서 이제 이 지역을 섬기며 온 세계 열방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그릇으로 예비되어져 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세대에서부터 노년 세대에 이르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광명창성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